2020년 9월 27일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한가위 명절 연휴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귀한 기회들인데 또 여러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은 때입니다. 서로 간에 가족들 또 전화든 영상통화든 서로의 안부도 묻고 사랑을 또 나누고 그러나 주님과의 또 깊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부활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부활의 삶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대개 예수님을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책상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고 우리가 회별 모임, 구역 모임에서 교재를 통해서 배우고 신학교 강의실에서 강의와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우는 것은 지적인 알무로 머무르기 쉽습니다. 피상적으로 배우는데 그치기 쉬운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알게 되지만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를 알게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생기면 또 자존심 상하는 일 생기면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겉으로, 말로, 이론적으로는 잘하지만 궁극적으로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 경우들이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과 기도와 교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억울하고 서럽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지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예수님을 배우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계산적이 되고 분노심에 쌓이게도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깨닫지 못하게 되고 믿어지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이 우선이 되고 때로는 체면을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되고 쇼하며 사는 피에로 인생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교회나 신앙생활이 잠시 동안의 인스턴트 위로와 같이 힘이 되긴 하지만 자그마한 일에도 금방 좋았다, 금방 서운했다,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말하는 널뛰기 신앙의 반복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반짝 능력과 일시적 편안함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탁월하게 해내면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이 되고 맙니다. 그런 모습은 너무나 허다합니다. 특히 앞에서 주님 일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직분을 맡은 중직자,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 중에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 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남들뿐만 아니라 자칫 자기 자신도 속기가 쉽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무디어지고 일상화되고 사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더 못되고 교묘한 사람이 되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꾸 껍질을 벗고 새살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푸른 생명의 빛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무는 고목이요 죽은 나무입니다. 고목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땔감밖에 안 됩니다. 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렇게 말라져 버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토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간증을 하셨죠. 또 그때 기독교 텔레비전 C채널에 오직 주만이 라는 프로그램에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한 그런 부활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간증을 했던 천정은 자매의 간증은 많은 분들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부활 신앙을 선포하는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죠. 그 자매님은 항암 치료를 80번을 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치료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암이 곳곳에 전이 돼서 재발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우여곡절의 과정과 그러면서도 부활 신앙으로 서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모습이 최근에 이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과 인터뷰 영상들도 있고 또 유튜브 채널에는 여러 교회 집회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가 잘 되네.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고 전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도 당신같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막 만나다가 처음으로 그분이 제 기억에는 3번째 재발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휘어 계시는 상황이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이분은 제 웃는 얼굴이 너무 싫었던 거죠. 본인은 울고 싶은데 저도 암 환자였던 과거가 있으니까 동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동등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그 말이 저한테 위축이 딱 된 거죠. 너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다른 말을 했으면은 제가 또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 말이 갑자기 이 사람은 내가 자신의 아픔을 같이 해준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상처를 받은 그 사람 보고 제가 너무 되려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더 나빴으면 어떡하게 할까? 나는 왜 여기 갔을까? 뭐 이런 생각 갑자기 순식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암 환자한테 가기가 싫어졌어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내가 암 환자가 지금은 아니라고 자기랑 틀리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저 이제 멀쩡해졌으니까 차라리 저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안 아픈 사람.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처음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획해 놓으신 게 너를 살려놓은 이유는 암 환자한테 가게 하기 위함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발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가게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재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혀를 찔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두둥했죠. 처음에 저도 제발 이랬는데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뼈에만 가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망연자실해서 같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천잡에서 이러시니까 못 고친다고?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들으면서 혹시 그 기도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기도를 매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꼭 응답을 주시니까 이게 응답이었어? 하긴 내가 암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할 수 있잖아. 나도 암 환자인데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됐다. 진짜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선생님한테도 너무 기쁘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진짜 나왔는데 이제 간호사가 어마무시한 주의사항을 들고 나왔죠. 선생님이 이걸 전달하려고 했다고 해서 주의사항은 내가 조금 지금 걸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야?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안 보이고 그냥 그때 못 걷고 누워있었다 아마저도 막 달려간 거예요. 나 이제 주님 나 너무 기뻐요. 막 이러면서 기뻐서 난 이제 전도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첫 마디가 나 당신한테 선물 가져왔어요.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암이 선물이라는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넌 선물 받았으니까 또 이것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줘서 난 또 줬다. 나는 이거는 철이 나쁜 게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못 걷는 당신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하려고 그러신 거다 분명히. 내가 2발로 계속 걸어올 거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내가 막 힘들게 한 달이 막 질질 끌고 와가지고 당신한테 계속 그렇게 안 하신다. 지금 다 듣고 계시니까 아마 그거 다 접수하셨을 거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요. 1년 동안 잘 안 되던 분이었는데 되게 그때 막 울면서 아프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좀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그렇게 기뻐하니까 암 환자들이 또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암이 선물이구나. 더 실감한 게 내 고백을 그대로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내가 암을 선물이라고 기뻐했더니 우리 정은이는 암을 무서워하지 않고 선물 받는 아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나를 믿어주신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가깝게 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또 어떻게 들으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응답도 이렇게 재미나게 하시지? 그러면서 통증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신나게 다시 다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증을 물어보는데 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칼로 베어내는 것 같이 아프고 벌어진 상처에다가 소독약을 계속 들이붓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 저는 그 전날 예수는 나의 주 하고 기쁘게 잠들었는데 그날 밤에 가장 처참한 몰골이 됐어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는 나는 기쁘지가 않고 아프니까 무섭고 이게 끝나야 되고 무조건 그냥 무조건 이게 지금 끝나야 되고 그리고 죽을 준비가 안 된 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 매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 갑자기 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난 준비가 안 된 게 알겠더라고요. 밖에다 다리를 딱 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몸이 내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일단은 무작정 짐을 싸는데 통증이 시작됐다고 병원에 일단 알리자. 왜냐면 난 지금 일단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 못 붙잡겠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진통제밖에 안 남았단 말을 바로 하더라고요. 통증의학과를 예약을 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원래 아팠어야 되는데 왜 지금 아픈지 그게 의아하다. 지금 어디 가려고 하냐. 네, 어디요? 교회요. 이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지금 일단 교회를 보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사진 먼저 찍고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왔더니 선생님이 지금 재발할 당시랑 똑같은데 분명히 이거는 그전부터 아팠어야 되는데 지금 안 아픈 게 이상한 거다. 그런데 거기 가야 되냐? 나는 죽어도 가야겠다. 그럼 가면 누워만 있는다는 약속을 한번 보내주겠다.
저 진짜 기도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본데 기도도 누워서 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하고 진통제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진통제를 받아들고 나왔는데 차를 기다리면서 교회까지 진짜 큰 결심하고 참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공동체가 중보기도를 해주는 순간 갑자기 제가 안도가 되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고 나랑 함께 하셔서 나의 이 두려운 마음을 잘 내주시려고 이렇게 위로의 기도를 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이러고 너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현주소가 보인 거죠. 그래 아프면 약해져도 되는 거야. 아프면 예수님이 안 살아계셔?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 지금 문제 있다고 하네? 암환자한테 가가지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래놓고 너는 아프면 안 돼? 와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순간에 그럼 하나님 얼마나 창피하세요. 진짜 너무 창피하셨겠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두려워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뭐 아프다가 죽거나 아프다가 못 걷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결국은 이 땅에 시간이 닿으면 난 천국 가잖아. 뭐가 문제야? 거기서는 부활체로 살잖아. 갑자기 주님 정말 문제도 아닌 것 같구나. 문제라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주님 너무 죄송해요. 막 이렇게 울다가 근데 진짜 아팠어요.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건 제가 휠체어 신자가 될까 너무 무서워요. 제 몸을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근데 그거 내가 겪어야 된다고 하면 주님한테 가는 과정에서 주님 계획에 그게 있으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주님 지금 당장 저같이 비겁한 아이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듯이 꼭 그걸 행하세요. 근데 그거 제가 겪게 하세요. 저 이제 준비됐어요. 이렇게 기도를 쫙 마치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면서 굳어갔던 몸이 싹 펴졌어요. 그래서 바로 걸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던 거는 신뢰관계. 주님은 나한테 이미 내가 의심할 수 없는 신뢰를 보여주셨고 내 차례구나. 내가 이분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드릴 차례구나. 그리고 그거를 다 드렸더니 이분이 맞아 정은아 하시듯이 응답을 몸으로 주시는 걸 느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계획할 게 하나도 없고 주님한테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 몸이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착각하지 않는 거. 이것만 제가 마음을 들여서 몸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그 순간에 딱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분이 정말 중심만 보신다는 말은 정확하구나. 내가 믿으니까 나한테 잘해주세요 하니까 믿으니까 괜찮아요 하는 거구나. 아 내 믿음이 그런 거구나. 암 환자를 가장 많이 전도했는데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가 없다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근데 착각인 거죠. 실은 진짜 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미래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되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지금 죽음이 앞당겨 있으면은 실은 가장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바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몸이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죽음을 준비해야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맞닥뜨릴 때 끝만 보지 시작을 보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끝이라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멘붕이 왔는데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는 아직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 내 주위 사람도 안 겪어보는 걸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처음 겪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임하고 하지만 그걸 시선을 바꿔서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걸 첫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과정인 거죠. 우리가 항상 사회생활에서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고 중학교 이렇게 단계에 올라가고 사회에서 또 직업을 가질 때도 그 첫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나도 제껴놓고 그것만 준비하잖아요. 그게 죽음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병 가진 사람들이 똑같아요. 중에 암 환자들을 만나면 이제 암 환자들은 항암이라는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치료가 너무 끔찍하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그걸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장 가득해요. 근데 그 마음을 더 들어가 보면은 고통스럽고 싶지 않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먼저 고민되는 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접했지만 막 아프면 막 약병 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소리 지르고 이런 그 끔찍한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인 거죠. 이 두려움을 내가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항상 얘기할 때 태어날 때도 두려운데 그거는 다 기쁨으로 받지 않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기들이 응애하고 오는데 그게 실은 태어날 때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받는데요. 그 아파서 우는 애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지 않냐. 드디어 나왔다. 천국 가는 게 그 과정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나도 통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가는 과정에서 그 통증을 다시 겪으면서 갈 거를 항상 마음에서 새기고 있다. 근데 내가 그때 그 순간 그걸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싶어 할까봐 그것만 항상 내가 준비를 잘하려고 애쓴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아프다고 하지 않고 그 순간이 왔구나. 그럼 그 순간 있을 때 바로 내가 천국에서 다시 뽕 태어났을 때 예수님과 첫눈 마주치는 나를 항상 상상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나한테 이러지 마요. 나한테 왜 이러고 있다 갑자기 딱 만나면 얼마나 민망해요. 실은 진짜 민망해가지고 거기는 있잖아 너 왔어 이럴 텐데
저는 그게 항상 저한테 항상 하는 상상이에요. 너 거기서 민망하게 눕두면 안 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오거나 할 때도 절대 민망해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도 기뻐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좀만 참으면 돼. 이 과정인 것 뿐인데 우리가 암이라고 그러면 절망이고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받아들이는 관점이 계속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비밀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천국 가자. 거기에 네 진짜 몸 있어. 이거 늙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몸은 놔줘. 네 진짜 몸 거기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과정을 힘들지만 기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기쁨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건 기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환자들도 마지막 가는 헤어지면은 항상 이제 만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영접한 사람한테는 인사를 항상 하러 가요. 오늘 우리 헤어질 거예요. 이 인사를 해요. 참 쉽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보기엔 지금 힘들어도 이 사람 지금 내일 대박 난 거죠. 내일 주님 앞에 있을 거니까. 근데 오늘 가장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마음에 미움 하나 없이 사랑만 가득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을 재회개하면서 맡겨드리고 이것만 잘하면 너 어떻게 그랬어? 상 주실 분을 만날 거다. 우리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저를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소개해서 만나지만 뭔가 안 아프시는 방법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방법도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거기에 조건절이 붙으면 내 말 들을 텐데 항상 그래요. 조건절은 만약에 너 지금 아프니까 시간 없으니까 기뻐하지 마. 너 지금 아프니까 좀 감사 안 나오지 괜찮아. 이런 말 없다. 아픈 사람은 제외 없고 모든 사람한테 아프다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순간 나는 기뻐하라고 생각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분명히 그 순간이 오면 두렵고 놀랄 거예요. 왜냐면 안 겪은 거를 겪어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셨고 평안하라고 하셨다고. 그 평안 주님 맡겨드리면서 평안할 수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아픈 거? 어차피 지금 아파서 죽거나 아니면 늙어서 죽거나 결론 똑같지 않냐. 근데 왜 죽는 과정에서 암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믿는 사람인데 왜 암에 걸렸냐. 믿는 사람이라고 암이 질병인데 노출될 수 있지. 믿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리고 무슨 신이 돼야 되냐. 아플 수는 있는데 아플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 가장 정직할 수 있고 그 마음이 그동안 주님한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면 된다. 그것만 얘기해요. 네. 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강조점을 넣어서 읽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억이 날 줄 압니다. 내게 붙어 있어.
또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안에 있어라, 붙어 있어라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항상 뿌리에서 솟아난 붙어있는 줄기에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가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꽃꽂이 된 꽃은, 그 꽃은 잠시 동안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듯 하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곧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직분이 뭐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왕년에 주님의 어떤 큰 일, 대단한 일을 했고 그것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을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로 사람이 보기에 라는 제목으로 넓은 문,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의 길이고 잘했다고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길이지만 그 끝은 마치 물이 쭉 따라가다가 끝에서 폭포수로 저 천길 밑으로 떨어져 버리듯이 그 결국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많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런 흐름을 따르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유명해지면 어쩔 수 없이 또 부인할 건 없겠지만 굳이 인기를 추구하면서 연예인같이 살려고 하지 말아라. 연예인으로 나선 사람은 또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고 나팔 불고 이러면 바리새인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도 별로 없으면서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허풍선이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부터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에 대해서 주님은 신물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큰 일을 한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업적을 남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는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뭔가를 많이 하고 경력에 명함에 들어가는 많은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것이 선한 열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목적과 그 방법이죠. 행해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인정을 받는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뿌리에 수액이 빨아 올려져서 맺혀진 그런 열매여야 좋은 열매로 인정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조금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주님께 항상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의 생명력에 뿌리를 두지 않고 부활의 삶에서 나온 것, 이런 것이 아닌 것은 다 가짜다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이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항상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경고령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인 넓은 길을 걷는 삶, 그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좁은 길을 걷는 삶,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지혜로운 데서는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서 주님의 그 생명력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이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납니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이 또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성에 뿌리 내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푸른 가족 교회 소식입니다. 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상황이 그렇지 못하네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충만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어디서 모여서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또 말씀 감사 카톡방을 통해 알려드리겠고요. 예, 이번 주간 한가위 명절 여러분들께서 또 조심하면서 그러나 즐거운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하셔서 한가위 가족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네요. 또 우리 10월 말씀 감사 카톡 나눔조를 또 10월에는 새로 편성하니까요. 각 회장님들께서는 다음 월요일 29일까지 전체 카톡방에 새로운 조 편성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우리 최영록 김정선 집사님 딸 최정민 자매가 안상호 형제와 결혼을 합니다. 안상호 형제는 우리 교회 예배에 이미 여러 번 참석을 했었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 속에서 결혼식 참석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마음 가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듯이 요즘 결혼식장 안에 50명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양가의 한쪽에 25명씩 그렇게 된다네요. 그런데 가족 친지들 들어오면 혹시 우리 늘 푸른 성도들이 간다면 한 5명 이내 정도가 자리가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사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시 10월 10일입니다. 오후 1시 10분에 우리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 41타워 4층에 있는 르비제 예식장에서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축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